얼마 전에 마음에 참 와닿는 한 편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시가 참 짧은 시입니다. 1년 3행 17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시인데, 읽을 때는 금방 읽지만 그러나 읽고 나면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생각이 나는 그러한 시입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리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짧은 그러한 시입니다. 산을 오를 때는 오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려올 때 보니 그토록 아름다운 꽃이 오르는 그 길가에 피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오르면서 오르느라 바빠, 사느라 바빠 길가에 피어 있는 그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꽃들이 내가 걸어갔던 그 길가에 무수히 피어 있었지만, 길을 오르는데 바빠서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황혼역이 되어 그 길을 내려오면서 젊은 날 그 길 곁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며 못내 아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곁에 피어 있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보람과 의미를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올 때 볼 수 있는 그 꽃들의 아름다움을 길을 오르면서도 바라보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치유와 회복, 일과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언젠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참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으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지금 내가 해왔던 그 일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찾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내가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은퇴 이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어떤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일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 영적인 여정 가운데 있는 어떤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일과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일의 타락과 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일의 타락입니다. 일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본래의 모습을 왜곡시켜버린 왜곡된 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왜곡된 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원래 일의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일들의 모습을 어떻게 왜곡시켰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소유를 위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죄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땅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아담도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져왔던, 그리고 인류에게 가져왔던 불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땅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를 따라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가리워진 곳에는 어두움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이 가리워진 상태가 바로 저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 인간이 경작해야 되는 그 땅은 빛이 사라진 어둠의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저주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빛을 떠난, 하나님의 기쁨을 떠난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어둠의 현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소산을 위해서 일을 하는 수고로운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유에 종속되어져 버린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요. 물론 옳은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원래의 일의 의미가 반감되어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니?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일에 대한 관점과 가치가 소유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을 잃은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 이 18절 말씀에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밭이 아니라 야생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옥토보다는 황무지, 황폐한 곳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떠나서 살아가게 될 황폐한 세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그들이 살아가게 될 그 세상이 어떠한 곳이냐? 그곳은 황폐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면서 수고로이 경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는 수고로움과 먹지 못할 엉겅퀴를 바라보는 인간의 탄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작의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를 잃은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을 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인생,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만 소명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일 속에서 일하면서도 그 일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만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 세상의 참 모습일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세상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의 모습일까요? 소명이란 무엇이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그 일의 참 의미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일에 대한 소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소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 가운데 소명을 발견하며 소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명에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계획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일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일의 회복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일의 그 회복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무엇이라고요?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선물이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에서 일을 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아담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지으신 그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에게도 애착이 가는 그러한 애칭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애칭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권위와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존재가 바로 다른 존재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권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그에게 주셨던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끌어 오시는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에게 그에게 꼭 맞는 이름들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아담에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기쁨이었고 또한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오는 모든 대상들에게 그의 꼭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각 생물들의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이 아담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가득 넘쳤을까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에덴에서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꿈꾸셨던 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은 무엇이냐?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찬송가 3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두운 밤이 와서 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따라 힘써 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키우느라 바빠서 아이가 예쁜 줄을 모르고 키웠는데 지나고 나서야 그때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오르느라 바빠서 길가에 피어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에서야 그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 볼 수 있는 그 꽃들의 아름다움을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오르는 데만 바빠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을 오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봉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경작한다, 일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예배하다 또는 섬기다, 봉사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경작하는 그 일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봉사한다, 세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세상을 향한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행동이든 그렇지 않은 행동이든,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행동이든지 그렇지 않은 행동이든지,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세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들을 섬기는 섬김과 봉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은퇴를 하시고 은퇴 이후에 청소하는 일을 배우고 계셨는데, 그분이 청소하는 일을 배우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청소하는 일을 배우고 나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아무런 경제적인 보상도 없이 얼룩덜룩 더러워져 있는 그 초등학교 담벼락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 담벼락을 그가 가지고 있는 청소 장비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세상을 섬기는 섬김과 봉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한 섬김이며 세상을 향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은 소명에 대한 응답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이 처음 창조되던 바로 그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나지 않았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이었느냐? 오직 안개만 올라와 비어있는 그 땅은,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세상을 섬길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 바로 그 태초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일할 것이 가득한 땅,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손을 이끌고 바로 초목도 없는, 채소도 없는 그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땅에는 어쩌면 채소도 없고 어쩌면 들에 초목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이끌어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 바로 우리를 보내시는 소명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는 소명의 땅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일터이며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값을 주고 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속한다는 것은 값을 주고 무언가를 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구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구속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일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값을 주고 사서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왜곡되어져 버린,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본래의 일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를 구속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일터의 현장을 바라보며 그 일에서 그 일이 소명이 되도록 이를 구속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채소도 없고 초목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땅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